3장입니다. 3장 1절에서 11절까지를 한 절씩 읽습니다. 1절을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그러되 라비여 우리가 하나님께서 좋은 생생을 하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며 당신의 하시니 이유를 알아서 할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였는데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그러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할 수 있나이까? 두 번째 무대에 들어갔다가 다시 산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하나님이 이로 올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 소리소며 들어가게 만들었으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였는데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성생으로 들어가게 알지 못하나? 함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 증거를 받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요번 시간은 거듭남에 대해서 잠깐 우리가 항상 많이 한 이야기지만 또 이렇게 이제 한 시간 동안에 이렇게 짧게 해갖고 한번 볼 필요가 있죠. 거듭남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과 니고데모라고 하는 유대인의 관원이 지금 대화를 하고 있는 거죠. 유대인의 관원이 대화를 하고 있는데 유대인의 관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유대인의 관원이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라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이거는 그 니고데모가 생각하기에 예수를 누구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오신 선생이라고 생각하니까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뭐라고 고백을 해야 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알아져야 거듭나고.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밤에 오는 거예요. 밤에 그냥 훌륭하신 어떤 선생님으로만 알았어요. 거듭남에 대해서 지금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예수께 대답하여서 진실로 진실로 내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거듭 예 다시 나지 아니하면 다시 두 번째 나지. 거듭이라는 게 두 번째라는 뜻도 있는 거죠. 두 번째 거듭이라는 게 다시라는 뜻이 있단 말이에요. 다시 꼭대기에서 위에서부터 처음부터 완전히 다시 이런 뜻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는 이 땅에 태어난 생명, 아담을 통해서 태어난 생명을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거야.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대단히 죄송하지만 이 아담도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었을까 없었을까? 범죄하지 않았어. 없어요. 하나님과 동행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습니다. 에덴 동산 안에서는 하나님이 지으신 에덴 동산에서는 정복하고 다스리면서 할 수 있지만 하나님 나라, 특별히 천국은 온전히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생명 자체가 아담의 생명, 하나님이 영으로 지으신 생명일 뿐이지 하나님의 이 아담에 대해서 오해를 하면 안 돼. 아담이 우리가 이제 에덴 동산을 회복하자 그래요? 우리는 에덴 동산을 회복하는 거 아니야. 에덴 동산을 회복해봐야 소용이 없을 수 있어요. 아주 소용은 없는 것이 아니지만 에덴 동산을 회복해봐야 천국은 못 들어갈 수 있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에덴 동산을 회복하자 이런 말들을 많이 해? 에덴 동산을 회복하는 거 아니야. 에덴 동산도 어디에 있었어요? 지구에. 그죠? 이 땅에 있었던 거지. 이 땅에 소속돼 있었던 것이 에덴 동산이었지.
천국에 있는 건 아니었어요. 천국에 있는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 이게 이 아담이 범죄하지 않았으면 지금까지도 살았겠죠. 범죄하지 않았으면. 이제 가정법이에요. 범죄하지 않았으면. 그러면 여태까지 살았고 끝까지 사니까 영원히 산다 이런 얘기를 해. 아담은 영원히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아담은 영원히 사는 존재가 아니야. 왜? 시작이 있고 끝이. 시작이 있단 말이야. 시작이 있어. 이거는 피조물이라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가 없어. 우리들도 분명히 피조물이라 그랬죠. 근데 무슨 피조물이라 그랬어? 새로운 피조물이야. 새로운 피조물. 분명히 피조돼. 하나님으로부터 낳은 생명을 얻은 피조물이 됐단 말이에요. 원래 피조물이었는데 그 속에 하나님의 생명을 넣어주셨으니까 영생하는 생명을 넣어주셨기 때문에 피조물 속에다가 영생하는 생명을 넣어주셨단 말이에요. 이게 아버지의 영원한 계획 속에 있었던 하나님의 경륜이고 계획이야. 이것은 어떤 존재도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능력의 세계란 말이에요. 어떻게 피조물이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이것이 거듭남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거듭남이야. 그래서 진실로 내게로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그런데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삼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삼나이까?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뭘로 말했어요? 자연적인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는 탄생만 아는 거야. 다시는 안 되니까. 그러면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날 수 있겠습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하늘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니고데모는 땅에서 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사람들은 모태에서 나온 생일은 잘 기억해. 어디서 나온 생일? 모태에서 나온 생일은 잘 기억해. 근데 성경은 모태에서 나온 생일을 기억하지 말고 누구 속에서 나온 생일을 기억하라는 거야. 그죠? 아버지께서 낳은 날을 여러분들은 기념하라는 거야. 대충 알아요. 대충 알아. 우리가 어느 때쯤 거듭났는지 임의로 보니까 전혀 모를 것 같죠? 안단 말이에요. 알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일날을 기뻐하면서 즐거워야지. 사람의 생일은 이 땅에서 아무리 기뻐하고 즐거워해봐야 사실은 그래요. 그래. 근데 또 안 해주면 섭섭하잖아. 섭섭해. 이게 사람의 생명이란 말이에요. 근데 아니야. 필요가 사실은 없는 거야. 근데 재밌대. 어저께 이제 저거 서류가 왔어요. 연세대병원에서 이제 뭐죠? 휴신 그게 와갖고 그걸 적어갖고 민경이한테 야 민경아 거기 그 어쩌고 그러니까 이거를 하나 해줘라. 그랬더니 막 그러면서 알아보고 해야지 이걸 그냥 하냐고 그러면서 막 그냥 그래도 또 난 민경이가 또 그렇게 나올 줄은 또 몰랐네. 알아보고 해야지. 근데 이제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옛날에. 그게 희진 기증을 했는데 이제 뼈 같은 거 이렇게 필요하고 그러면 딴 데다가 막 이렇게 잘라서 팔아먹고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지금은 이제 그거 관리가 이제 옛날처럼 그렇지 않지만 그런 일이 있었어요. 시신의 주인에게 묻지 않고 필요한 어떤 관절이라든지 이런 게 그들이 좀 욕심 많은 사람들이 좀 해갖고 팔아먹으면 어떨 거야. 내 생명, 내 뼈가 딴 사람 속에 들어가서 한 생명을 유익하고 살릴 수 있다면 뭐 그것도 좋지 뭐. 나는 어차피 이 땅에서 천국으로 옮겨갔는데 돈을 누가 먹었든지 그거 뭐 상관을 갖고 있어. 근데 이제 그런 일이 있었다면서 얼굴이 달라지면서 내가 알아보고 써준대. 그래라 그럼 알아보고 써줘라. 여러분 이 땅에서 사실은 이 땅에서 끝나고 나면 지금 우리 이 육체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지금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육체를 내가 항상 얘기하잖아. 잘 관리하시라고. 잘 관리하셔야 돼. 뭐를 얻기 위해서? 거듭난 생명을 더 자라게 하는 그곳이 자라게 하는 요람이 여러분의 육체야. 육체가 아니고서는 이 얻은 생명이 거듭난 생명이 자라날 곳이
없어요, 없어. 그래서 육체를 잘 보존해야 돼. 근데 육체를 보존하되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잘 보존하시길 바랍니다. 죽이면서, 육체 생명을 죽이면서 잘 보존을 해야 돼. 건강하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십자가에 많이 못 박으면 못 박을수록 육체도 건강해져요. 십자가에 못 박으면 못 박을수록 육체도 건강해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원하는 그 시간까지 건강하게 저거다가 하나님의 수가 차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수가 차면, 하나님 나를 그저 아프지 않게 밖에서 열심히 소일을 하다가, 작은 일이라도 좀 열심히 하다가 집에 왔는데 그냥 나를 데려가게 하옵소서. 아픔을 왜? 그럼 자녀들이 좀 섭섭할까? 이틀만 아프게 했다가 나를 데려가지. 이틀만. 아니, 실제로 그런 거예요. 주님 앞에 우리가 이 땅에서 육체는 중요한 거지만 우리의 생명이 성장,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까지 성장한 다음에는 이 육체는 도무지 쓸모가 없는 거야. 쓸모가 없어요. 그럼 백세하면 뭐할까? 건강하게 백수하면 좋죠. 하나님의 생명을 더 많이 얻으면서 건강하게 백수하면 좋은데, 막 아파버리면서 병원에 다니면서 막 이러면서 육신이 이러면 조금 곤란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내 건강을 지켜주시되 내 생명이 하나님 나라에 온전히 차기까지 지켜주시고 너무 많이 아프지 않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생명을 허락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이 연세 많으신 분들은 반드시 이 기도 하셔야 돼요. 알려주신다고 했잖아. 네, 이 기도 하셔야 돼. 아무 힘들지 않게 있다가, 거듭남이 얼마나 중요한 거냐면, 거듭남이라는 것은 우리가 누구를 통해서 일단 육체가 이 땅에 왔어요. 부모를 통해서 왔잖아. 아담의 생명이야, 아담의 생명. 이 아담의 생명은 어떠한 방법과 모형으로라도 하나님 나라를 갈 수가 없습니다. 없어.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근데 거듭남이 뭘로 거듭나는 거래?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물과 성령으로 나야 돼. 반드시 물 세례는 회개하는 세례랐잖아요.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거야. 그러면 성령 세례를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것을 동시에 받아야 돼. 동시에 받는 거예요. 사실은 이것이 거듭남이란 말이야. 거듭남. 물과 성령으로 나는 죽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러 오셨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모든 죄짐을 예수님이 담당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짐을 완전히 담당하셨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짐을 담당하셨다는 것, 그 예수가 이러한 일을 하시러 오셨다는 것을 알고 내가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가운데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 가운데 들어가있나이다 고백하는 자들을 예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에서 당신과 함께 못 박으셔요. 못 박으셔. 당신과 함께 못 박으셔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야 돼요. 혼자 못 박히면 개죽음이고, 개죽음이야. 혼자 못 박히면 이거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이제 고난주간이다 막 이런 것들을 열심히 지키잖아요. 우리가 예수의 고난을 어떻게 짊어져요? 예수의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짊어지고 그 십자가를 우리가 어떻게 지고 가? 그거는 고난의 십자가고, 예수가 우리의 모든 고난을 끝내주기 위해서, 모든 저주를 끝내주기 위해서, 불못에 들어가는 그 영원한 저주를 끝내주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완전히 이루신 거지, 이 고난의 십자가는 예수님이 지신 거고, 우리는 이 고난의 십자가는 절대로 질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와 함께 우리들도 십자가에 못 박혔어. 예수와 함께. 그냥 예수가 고난을 받으셨는데 우리들도 그 십자가에 동참을 시켜주셨어. 동참. 허락해 주셨다니까요. 이 십자가에 함께 못 박히는 것을. 그래서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그러므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함께 세례받음으로 나는 장사 지냈고, 우리 옛사람이란 말이야. 옛사람. 짐승된 옛사람. 무슨 옛사람이요? 이거는 이 왜 하나님께서 거듭남을 원하시냐면 모든 사람들이 짐승되어 버렸단 말이에요.
그 생명으로는 그래서 성경에서는 짐승의 비밀을 이야기해. 짐승의 비밀. 바닷속에서 나오는 짐승, 그러니까 막 그냥 우리가 뭐 바닷속에서 뭐 요상한 괴물 이런 세상 속에서 짐승들이 태어난단 말이에요. 짐승들이 하나님을 반역하는 여러 가지 짐승의 모양으로 나타나. 하나님을 반역하는 어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아니죠. 보통 짐승들을 넘어서는 짐승들이 탄생되는 것을 성경에서는 짐승의 비밀이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여러 차례 있어 왔어. 이것이, 자, 우리 옛사람이, 짐승된 우리 옛사람이야. 짐승된 우리 옛사람이 십자가에 예수와 함께 못 박혀 죽었고 장사됐어. 근데 이 예수를 보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만한 죄의 싹이 없네. 사망이 없는 거예요, 예수 가운데는. 그래서 사망이 없기 때문에, 죄의 싹이 없기 때문에 놓아줄 수밖에 없어. 부활이야, 부활. 예수님은 그래서 부활하실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원래 부활의 생명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실 이유가 없었어. 죽으실 이유가 없는 거야. 사망을 맛보실 필요가 없는 거야. 근데 단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죽음을 맛보신 거예요. 나를 위하여 십자가의 죽음을 맛보신 거야. 어쨌든 맛은 보셨는데 사망 가운데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원수마귀들이 예수가 우리의 죄를 지고 가셨으니까 야, 이제 우리가 이겼다. 이 예수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다. 기뻐하는 거야. 근데 예수님은 더 놀라운 계획 가운데 인류의 모든 죄를 나왔던 곳으로 보내버리셨다라고 제가 얘기하잖아요. 인류의 모든 죄를 어디로 보내버리셨어? 사단을. 나왔던 곳이 어디야? 사단. 뱀. 사단이라고도 하는 옛뱀, 용이라고도 하는 사단 가운데로 다시 그 죄를 가룟 유다를 통하여, 가룟 유다를 매개체로 해서 사단에게 다시 돌려보냈잖아요. 그리고 인류의 모든 죄는 이제 없어졌고 사단이 그 죄를 다시 가져버렸어. 그래서 오직 멸망받는 것은 사단이에요, 사단. 그런데 많은 사람들,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러 오셨잖아요. 예수가 너희의 모든 죄를 가져갔다는 것을 믿으면 그들도 자기 죄에서 구원받고 죄사함을 받고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로 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믿어요, 안 믿어요? 사단의 종으로서 그냥 죽으니까 그들도 사단과 더불어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이 길은 어쩔 수가 없어요. 어쩔 수가 없어. 답답하고 아프지만 어쩔 수가 없어요. 그들이 다 자기의 길을 가는 거야. 자기의 길을 가는 거야. 어쨌든 우리 주님이 모든 길, 이제 우리 가운데 들어와 있는 모든 죄짐을 나온 곳 사단께로, 뱀에게로 다시 돌려보내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니까 죄가 없네? 그런데 우리는 이미 장사 지냈는데 부활시키려고 하니까, 예수와 함께 붙어있기 때문에 부활시키려고 하니까 옛사람은 장사 지냈어.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 영혼몸, 예수님의 영혼몸을 갖다가 우리 가운데에 넣어서 우리를 부활시키신 거야. 죽었고 다시 예수와 함께 부활했는데 누구의 생명으로 부활을 해버렸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부활을 해버린 거예요. 우리의 옛사람이 여러분, 아니 우리의 옛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새사람이, 우리 속에 심어준 이 새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부활을 하게 됐단 말이에요. 이렇게 된 것을 거듭남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새로 태어난 거야. 새로 태어난 거예요. 요것이 거듭남이야. 요것이 거듭남. 그래서 니고데모가 그러는데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삼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삼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물과 성령이라 했어요. 물과 성령. 이거는 이제 물 세례를 말하는 건데, 물 세례라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요단강가에서 주는 그 세례. 그래서 그냥 이거를 재현하려고 또 목사님들이 성도들을 데리고 그냥 거기에 요단강 가해까지 가서 넣네. 퍼포먼스예요. 그것은 세례의 효력이 없어. 물이라는 것은 말씀이야, 말씀. 세례 요한이 뭘로 왔어요? 세례 요한이 뭘로 왔어? 세례 요한이 뭘로 왔대?
광야에 외치는 소리. 외치는 자의 소리잖아.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뭐야? 소리가 말로 왔단 말이에요. 세례요한이 말하는 게 뭐를 가지고 자기 말을 가지고 막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소개하는 소리를 가지고 온 거 아니에요.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 말씀대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이제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내가 감당도 못하겠다 하면서 그분을 소개시키잖아. 그분은 높은 산과 낮게 된 골짜기를 평탄케 대로가 되게 하러 오셨다.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그렇게 된 모든 것들을 대로가 되게 하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물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어. 이게 물이지, 이게 물이야. 말씀으로 그 예수를 자세히 소개하는 그것 자체가 물이란 말이에요. 물. 이 말씀을 사람들에게 잘 전해주면 그들이 그 말씀을 들으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세례고 그 물과 성령, 물세례와 성령세례, 이렇게 물세례를 통해서 자기 자신이 온전히 회개하고 자기 자신이 죽은 사람, 이 사람 속에 성령이 역사해서 성령을 선물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세례와 성령세례는 어떻게 보면 단순간에 이게 붙어 다니는 거. 그래서 성경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물과 성령이야. 물로만도 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만도 날 수가 없는 거야. 반드시 물과 성령이야. 물 또는 성령이 아니에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이야.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진실로 내기로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육으로 난 것이 뭐예요? 육으로 난 것이 옛사람. 우리의 옛사람을 얘기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성령으로 난 것만 영이라는 거야. 성령으로 난 것. 아멘. 뭘로 난 거예요? 성령으로 난 것. 성령으로 난 것. 성령으로 난 것만 영이야. 영. 거룩한 영이 됐단 말이에요.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거듭났다고 해서 내 전체가 거듭난 것이 아니야. 내 전체가 거듭난 것이 아니고 내 속에 있는 속사람의 생명만 거듭난 거야. 아멘. 그리고 이 육체는 날마다 거듭나야 돼. 날마다 거듭나야 돼요. 이 육체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만큼 날마다 거듭나야 돼. 이것이 날마다 거듭나지 않으면 안 돼. 그래서 우리의 생명은 날마다 거듭나지는 거니까 오늘보다 내일이 좀 더 거듭난 큰 생명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날마다 변화되어 가는 거지. 그래서 이것을 성화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성화. 거룩하게 변화돼 간단 말이에요. 요 화자가 뭐냐면 하나님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알게 하여 이 피조물 속에 그런 것들을 많이 보여주셨어요. 번데기가 변태라 그러죠. 변태. 완전 변태가 있고 불완전 변태가 있어요. 변태가 뭐냐면 껍질을 벗겨버리는 거야. 그리고 전에 있던 생명하고는 전혀 다른 생명으로 나타나는 것을 변태라고, 그래서 곤충들을 통해서 이런 거를 보여주시잖아요. 우리의 성화가 어떤 면에서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전혀 다른 생명으로 나타나는 것이 안 보이고 그냥 우리의 육신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우리 속에서 날마다 거듭나는 생명이 육신의 생명과는 전혀 다른 생명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훗날 우리들도 우리의 생명이 정말 온전히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생명으로 되면
육체가 있을 때에도 내 생명을 볼 수가 있는 그런 사람들이 나와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자기의 생명을 볼 수 있는 생명들이 나타나져요. 생명이 많이 성장하면 내가 어떻게 아름다운 모양으로 변했는지를 알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아직 우리가 어리기 때문에 그냥 좋다,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두려움도 없고 뭣도 없고 정말 이렇게 가는 거로구나, 너무 좋다까지는 가지만 내 안의 생명이 어떻게 변화됐는지는 모른단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눈으로만 보이는 거야. 근데 하나님의 눈으로만 보이는 게 아니라 우리들이 온전히, 쉽게 얘기하면 어떤 그 제자들의 어떤 삶 속에, 제자들의 어떤 그러한 그 생명 속에 들어가는 자들, 이런 것들이 있어지면, 그러니까 나의 아름다운 모양이 있어지고 알게 되어지고 예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걸 아니까 어떤 그런 억압 앞에서도 감사하게 순교할 수 있는 순교의 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자기의 생명을 모르는데, 내가 갈 길을 모르는데 어떻게 예수를 위하여 순교해요? 못하는 거야. 못해. 안 되는 거야. 근데 내가 가는 곳을 알고 내 생명의 그 아름다운 상태를 보게 되어지니까 과감하게 예수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내어 던질 수 있는 이러한 역사 가운데 들어간단 말이에요. 내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야. 이 땅에서 사는 우리의 모습이 사실은 거듭난 생명 가운데 이렇게 들어가서 온전히 성장되면 이 땅에 사는 우리의 육신의 삶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게 되어져요. 거듭남의 생명이 그토록 중요하단 말이야. 거듭남의 생명이.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그걸 정리를 해보면, 오늘도 사실 그 얘기한 거죠. 소명, 부르심의 단계예요. 그 다음에 회개야, 회개. 그럼 이 회개한 자들을 우리 주님이 뭐야? 27위, 죄사함 받은 자들을 27위라고, 의인이라고 인정을 해주신다는 말이야. 이렇게 인정받은 자가 네 번째, 오늘 거듭남 가운데, 중생, 거듭남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거듭남. 근데 이것이 이렇게 나눠놨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단 한 번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야. 단번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거듭나야 돼. 그것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단 말이에요. 하나님에 의하여 다시 탄생되어지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께서 낳으시듯이 아버지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께서 우리를 낳으시는 거야. 낳으시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아들이 우리를 낳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께서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낳게 되면 우리는 예수를 뭐라고 불러야 돼? 아버지라고 불러야 돼요. 이게 여러분 상당히 웃기는 얘기가 좀 정확한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께서 우리를 낳으니까 우리가 예수를 뭐라고 불러? 형제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의 생명을 받고 아버지께로부터 낳는 거야. 예수가 아버지께로 낳으심을 받았듯이 우리들도 아버지께서 우리를 낳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셨더라. 이 사건이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야. 이 사건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거듭남이라는 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 때 아버지의 생명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의 생명을 받는 거죠. 근데 아버지를 통해서는 우리가 생명을 받을 수가 없어. 아버지를 통하여 생명을 받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없단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께로 오신 그 생명을 받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가 그렇게 중요하신 분이에요. 예수를 모르고서는 우리가 거듭날 수가 없어. 그래서 물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정확하게 소개하는 물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거듭날 수가 없어. 성령을 선물로 받으면 성령, 보혜사를 선물로 주셔서 그 예수를, 우리가 소개받은 그 예수를 철저하게 잘 알게 되는, 우리 안에서 모든 것을 가르치시는 역사가 우리 안에 있어지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이제 이 거듭남도 조금 더 다듬어서 더 많이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걸 한 개 이렇게 한 구절 띄어갖고 하니까 저한데, 어쨌든 거듭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오늘 한 말씀들을 보니까
생명도 예수 그리스도, 기독교도 예수 그리스도, 회개함도 예수 그리스도, 거듭남도 누구를 통해서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되어진단 말이에요. 예수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여러분들은 오직 예수만 사랑하시고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를 아는 것이 모든 지혜를 아는 것이고 모든 지식세계를 깨뚫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모든 하나님의 총명을 얻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야. 여러분들 내가 총명하지 못하고 지혜가 없고 걱정하지 마셔요. 걱정하지 마셔. 누구만 얻으면 돼. 예수 그리스도만 얻으면 이 세상에 어떤 사람보다도 지혜와 총명이 있어지게 될 줄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감히 얘기하잖아요. 여러분에게 내가 생명을 주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어. 말씀을 전해주는 말씀을 통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어.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 치매가 걸린다. 나는 이거 도저히 용납할 수 없어요. 말이 안 되는 얘기야. 말이 안 돼. 왜? 아니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우리 안에 들어오신 나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치매가 걸린다는 건 잊어버린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수고 뭐고.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그러면 예수 믿으면 치매가 안 걸리냐? 그럼 교회 다니는 사람 치매 걸리는 거 뭐냐? 이렇게 나올 수 있어. 안 믿었으니까 치매 걸리는 거지. 장로님들이 목사님들이 치매 걸려요? 예수 안 믿었으니까 치매 걸리는 거지. 다른 질병은 그러면 예수 정말 거듭나도 암에 걸릴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러나 치매는 안 걸려. 치매가 걸린다는 것은 내가 이상해져 갖고 예수를 잊어버릴 수 있는 거야. 요 질병은 절대로 염려하지 마. 여러분들 치매가 걸리면 나한테 와서 따져. 나를 왜 치매 걸리게 했냐고. 근데 따져. 절대로 치매 걸릴 수 없어요. 치매 걸리면 또 오는데 어떻게 따져? 그러니까 나도 와서 따지라고 얘기했지. 아니요, 정말로요. 여러분 예수를 정확히 알고 거듭나면 치매 안 걸려요. 걸리는 자체가 이상한 거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로 거듭남의 비밀을 깨닫고 거듭나서 주님의 생명이 되어지면 이제부터 날마다 나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날마다 거듭나야 되겠구나. 거듭난 생명이지만 이 생명이 자라나야 돼. 날마다 변화받아야 돼. 그걸 성화라고 얘기하고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날마다 거듭나야 된다는 거야. 거듭나려니까 날마다 죽어야지. 십자가에서 내 육체를 못 박아 죽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